일제강점기. 일제는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와 사상 통일을 위한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식민지의 민족혼까지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1930년대는 기독교계의 사립학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일 복사들이 주동이 되어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일본 신도중들이 행하던 미소기 하라이라는 신도의 세례를 받았다며 신도의 세례를 받을 때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으며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는 질문에 천조 대신이 높다고 서명한 문서를 관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소한 신사 모양을 교회 본당 한 구석에 두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 앞에 번져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천조 대신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죽을 짓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강요금지, 청원운동과 더불어 신사참배 거부 권유운동을 전개하여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 투쟁으로 투옥된 이가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약 2,000여 명에 이르렀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으며 순교자만도 5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어야 함에도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개독교라는 별칭을 받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으로 가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에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과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 협상하며 위정자와 결탁하여 교회가 분열하고 부패하였습니다. 문화 교회가 가난하고 눌린 자를 위하기보다는 세속적이고 재물을 탐하여 어리석은 기복신앙으로 옷을 갈아입은 무당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외적인 성장이 놀랍도록 증가하였지만 초기 순수했던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전광훈과 극우 목사들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서 탄핵소추 무효와 대통령직 복귀 등을 주장하며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대권을 가지려다 실패한 윤석열을 두둔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탄핵 반대 외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의하면 탄핵 반대는 무속에 빠진 자를 추종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속 아닙니까? 무속인은 사탄의 대리자이고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박수나 신접한 자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박정희 대통령도 미신을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굿을 하는 사람들이 평생 굿을 할 수밖에 없고 재산과 삶도 황폐하게 되는 것을 쉽게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수반이 무당에 빠져들면 국가와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이비 박수 무당인 천공을 스승으로 건진 법사와 지리산 도사라고 자칭하는 명태균을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유튜브에는 김건희가 5대 명산에서도 매월 자신들을 위해 구술한다는 제보가 넘쳐났었습니다. 이런데도 정광훈은 윤석열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이 체포되면 나라가 공산화되었습니까? 오히려 정광훈의 탄핵 반대 선동이 빨갱이 짓이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윤석열은 2024년 3월부터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그 명분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비상대권을 장악하려 하였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2024년 11월 말경에 김명수 합참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합참의장은 원점 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2024년 10월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드론을 3번이나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멸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전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외환 행위입니다. 교는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두둔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